한국 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고 넷 모음을 보고 있습니다. 4.10 증득 비구들이여 네 가지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주의 집중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 눈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 통찰지 반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 반야도 방편인 거예요. 반야를 증득해야 한다가 아니라 반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 몸으로 주의 집중 정념으로 몸도 수단이고 정념도 수단이고 눈도 수단이고 여기서의 눈은 뭘 말할지 이제 봐야겠지만 반야도 수단이고 뭘 위한 수단이냐 그러면 비구들이여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팔해탈이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다. 팔정도 그대로 해탈로 이야기를 한 거였었죠. 팔해탈.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뭐냐? 팔해탈이다. 주의 집중으로 증득해야 할 법은 뭐냐? 이전의 삶이 전생이에요. 주의 집중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다. 숙명통 이야기하는 건데 숙명통 전생을 그러면 전생을 신통을 내가 전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냐? 전생을 내가 그 인과가 티끌만큼도 오이고심이 없어진다. 내가 살아온 일체 일부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전생에 대해서 통째로가 훤하다. 뭘 얘기를 하는 거겠냐? 비구들이여 눈으로 증득해야 할 법은 어떤 것이냐?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 천한통이죠. 그러면 선업, 선취, 악업, 악취에 대해서 눈으로 증득해야 할 법은 이러하고 통찰지로 증득해야 할 법은 뭐냐? 번뇌의 멸진이다. 누진, 통, 무로지. 비구들이여 이들이 네 가지 증득해야 할 법이다. 팔정도를 통해서 팔해탈, 그 다음에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네 가지 증득해야 할 법. 4.11 포살 못 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 뿌빨람마나 뿌빠라마 미가람맛도 강당에 머무셨습니다. 포살 날에 비구승가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다. 침묵하고 있는 비구승가를 보신 후에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정숙하고 잡담하지 않는군요. 이 대중은 청정하고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군요. 오늘날도 포살할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죠.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께서 비구들이여 이른 비구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은 세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은 합장하여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세간에 위없는 복전이오.
비고들이여 이런 비고 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에게 적은 보시를 해도 큰 공덕이 되고 많은 보시를 하면 더욱 큰 공덕이 된다오. 비고들이여 이런 비고 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은 마땅히 도시락을 챙겨 백리길을 가서라도 보아야 한다오. 요거는 좀 의역을 했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백리길에 대해서는. 여러 요자나를 가서라도 보아야 한다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렇다고 돼 있고, 여러 날을 가서 이제 봐야 하더라도 그만큼 이익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승가 가운데 천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들도 있고, 범천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들도 있고, 부동의 경지에,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도 있군요. 이렇게 네 가지여가지고 넷 모음에 들어있는 건지, 천시 요게 셋개, 범천의 경지는 무색개, 또 더 나아가서 부동의 경지 그리고 성자의 경지, 성자면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천신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제 셋개 사선을 또 쭉 말씀하시는 거죠. 천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법, 천상에 가는 법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다음에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그 다음에는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그러면은 제2선은 사유숙고 없이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그 멀리하면서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러니 희열과 행복, 희열과 그 다음에 이욕, 욕심을 떠난다. 욕심을 떠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한다라는 그러한 이욕, 생각 또는 의도, 내지는 뭐 자기 점검, 이런 것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하며 지내면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제3선. 그 다음에는 행복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리고 만족, 불만족, 소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 여기까지 이렇게 천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범천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 아래, 위 모든 곳에 빠짐없이 온 세상을 편재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게 원한 없고 폭력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이것을 이제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 다 마찬가지로 시방을 빠짐없이
광대하고 무한하게 원한 없고 폭력 없는 자애로운 마음, 비는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 가득 채운다. 이렇게 범천의 경지에 도달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부동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부동의 경지.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그러면 색상, 유대상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부작의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의상, 비무상처, 무색계, 사선정처인데 범천의 경지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의 경지가 늘 이야기를 하던 무색계 네 가지 선정처 공무변처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공무변처 그러면은 그 공무변처에 대한 상은 있는 거다. 그 상을 초월하면은 식무변처 식무변처에 대한 상을 초월하면 무소유처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다. 요게 남아있는 무소유처를 초월하면 비유상, 비무상, 처. 요렇게가 부동의 경지다. 성자의 경지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비구는 이렇게 성자의 경지에 도달한다. 제목은 포살이었는데 포살을 위해서 모여있는 대중들을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은공이다.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공양을 올리면 적은 보시를 하면 큰 공덕, 많은 보시를 하면 더욱 큰 공덕.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율에 대한 말인 거죠. 이 대중은 정숙하고 잡담하지 않는다. 계율이 청정하다. 포살 자체가 계율을 점검하는 의식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율의 점검에서 이 가운데에는 천신의 경지, 범천의 경지, 부동의 경지, 성자의 경지, 아라한과까지 정등각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12 빠띠야 한때 세종께서 외살리 마하와나에 있는 마하와나 숲입니다. 중각강당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밧띠야 리차위족 밧띠야 외살리를 다스리는 종족의 밧띠야가 찾아와가지고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이 시여전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환수를 부리는 곧다마 사무는 전향시키는 환수를 알아서 속여서 사람들을 포섭해 간다. 그것으로 외도의 제자들을 전향시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존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가르침에 어긋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이 비난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이 비난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거짓일 것 같으면 이 말을 하는 것이 본인은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비난하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세존을 헐뜯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을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여쭤보는 거고 사실이 궁금합니다. 받디하여 이제 그대들은 전통에 의지하지 말고 전승에 의지하지 말고 뜬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경전의 권위에 논리에 추론에 논리적인 추론에 이론의 이해와 승인에 그럴듯한 것에 그리고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의지하지 마시오. 전통, 전승, 뜬소문. 뜬소문으로 번역된 단어가 뜬소문이란 뜻이니까 뜬소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겠죠. 소문인데 여튼 전통이니까 전승되었으니까 소문으로 듣고 경전의 권위 또 논리, 추론 논리적인 추론, 이론의 이해와 승인, 또 그럴듯한 것,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럴듯하다. 내지는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번 정했다고 해서 의지하지 마시오 받디하여 그대들은 이들 법은 좋지 않다. 이들 법은 결함이 있다. 이들 법은 현자들이 꾸짖는 것이다. 이들 법은 실행하고 시도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 라고 스스로 알도록 하시오. 그리고 받디하여 그대들은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알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스스로 좋지 않고 결함이 있음을 알았으면 버려라. 스스로 안 다음에 버려라. 어디에 무언가에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은 물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받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 악의, 어리석음은 이익을 가져오나요? 손해를 가져오나요? 손해를 가져옵니다. 받대하여 탐욕, 악의, 어리석음에 정복되고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것 죽이고 주지 않은 것 취하고 남의 부인에게 접근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이런 일을 권유하면 자기도 불선업하고 남에게도 권하고 그는 오랜 세월 손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뭐 나올 수준이면 이미 이제 불선업에 대해서 그리고 탐진치에 대해서 그것이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 되는 것도 수준이 높은 거죠. 받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들 법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함이 있습니다. 현자들이 꾸짖는 것입니까? 칭찬하는 것입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실행하고 시도하면 해롭고 괴롭게 되지 않을까요? 실행하고 시도하면 해롭고 괴롭게 될 것입니다.
받디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대들은 전통, 전승 같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들이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이들 법은 좋지 않다. 이들 법은 결함이 있다. 이들 법은 현자들이 꾸짖는다. 이들 법은 실행, 시도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라고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제 받디하여 그대들은 전통 전승과 같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들이 이들 법은 좋다, 결함이 없다, 현자들이 칭찬하는 것이다, 실행하면 이롭고 즐겁게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대들은 그것을 성취하여 살아가도록 하시오. 해서 결함 없고 좋은 법에 대해서 똑같이 문답을 이어가십니다. 받디하여 세간에 있는 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그대는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며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탐욕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악의를 버리고 살아가시오. 악의를 버리고 살아가며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악의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이렇게 권유한다오. 나의 가르침은 이러하다. 이게 전부다. 처음에 물음이 외도들이 환수를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수를 부려서 전향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법으로서만 말씀을 하셨다. 받디하여 그럼 너는 어떤 것에도 그럼 소문 듣고 온 거니까 전통, 전승, 뜬 소문, 경전의 권위 쭉 논리든 추론이든 내지는 그럴듯하다 싶은 거든 내지는 한번 내가 내세웠기 때문에 이든 거기에 그 어떤 모양에도 의지하지 말고 책임을 다른 어디에도 책임을 나누어지지 않는 걸 나누겠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그러고 스스로 알고 버려야 될 법이면은 버리고 취해야 될 법이면은 취해라. 성취하여 살아갈 법이면은 성취하여 살아가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탐진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져요. 받디하여 그대는 이리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나는 그대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말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받디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알려준 나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사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환수를 부리는 꽃다마 사문은 전향시키는 환수를 알아서 그것으로 외도의 제자들을 전향시킨다라고 중상한다오. 세존이시여 전향시키는 환술은 축복입니다. 세존이시여 전향시키는 환술은 아주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스러운 나의 친지와 혈육들이 이 전향시키는 환술을 통해 전향한다면 사랑스러운 나의 친지와 혈육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샤트리아들이든 바라문들이든 바이샤들이든 수드라들이든 그 누구든 이 전향시키는 환수를 통해 전향한다면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석적인 답변으로 할 것 같으면 바띠아가 이와 같이 알려준 내가 너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했냐?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알려준 나를 누군가는 환수를 부려서 전향시킨다라고 중상한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수를 부려서 전향시키는 것이 아님을 제가 바르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띠아는 전향시키는 환술은 축복입니다. 저는 가족과 친지들도 다 세존의 환술을 통해서 전향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친지와 혈육뿐만 아니라 인간계의 누구든 크샤트리아 바람은 바이샤 수드라 그 누구든 전향한다면 이 전향시키는 환수를 통해 전향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띠하여 그렇다오 바띠하여 그렇다오 바띠하여 크샤트리아이든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그 누구든 전향한다면 좋지 않은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구족함으로써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바띠하여 만약에 이 커다란 쌀라 나무들이 전향한다면 좋지 않은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구족함으로써 이 나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쌀라나무도 전향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나무도 그러할진대 인간의 중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처음 보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이 바띠아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 환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가 한국말로서 쓰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환술이다. 근데 이때도 그랬으니까 환술을 꽃담아 사문이 환술을 부린다. 그래서 속인다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이때도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중상하여서 공격했다라는 건데 아닙니다. 제가 세존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환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술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지와 혈육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환술을 통해 전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맞장구라고 해야 될지 그 느낌의 결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 나무들도 전향하면 그러면은 오랜 세월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모든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경은 끝났어요.
뭔가 이 바띠아가 고요한 비구 수행자 그런 느낌보다는 야 부품하니 이제 뭐 성향이 또 이제 뭐 그런 걸란지 뭐 그냥 거기에 또 맞장구 쳐주신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 4.13 왓빠 한때 세종께서 삭가족의 카필라와뚜에 있는 니그로다 사원에 머무셨다. 어느 날 니간타 제자 삭가족 왓빠가 삭가족인데 니간타의 무리였어요. 외도의 무리 고행을 이야기하는 삭가족 아빠가 마하뭇갈라나 존자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삭가족 아빠가 마하뭇갈라나 존자에게 아빠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명과 욕탐을 제어하여 명지가 생기면 무명과 욕탐을 제어하여서 무명이 깨지면 명지가 생기면 아빠여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 루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니간타의 사상이 인과법을 긍정하지만 그래서 과거업을 빼어버림으로써 결과를 바꾸겠다. 인과법이니까 지금 내가 부처님 법은 그 인과법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과거도 붙이지 않고 미래도 붙이지 않고 지금 불선업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그러면 이제 후유가 있더라도 그 후유가 천상에 나든 잘난 사람으로 나든 이런 이야기인 거고 니간타의 무리는 과거업을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 과거업을 어떻게 바꿀 거냐? 몸에 고행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사상에 빠져있는 왓바에게 그 사상을 빼어주기 위해서 목련존자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거죠. 신구의로 무명과 욕탐을 제어하여 명지가 생기면 그러면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루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왓바가 존자여 나는 그런 경우에 전생에 악업을 짓고 받지 않은 과보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루가 미래에 흘러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은행 대출인 거고 갚을 거 갚았고 그런데 덜 갚았으면 그러면은 남은 거는 계속 계속 갚아야 되니까 그 미래에도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 공식인 거죠. 목갈라나 존자가 물은 건 무명과 욕탐을 제어하여서 명지가 생기면 그러면은 여전히 갚아야 될 게 있다고 보느냐? 빚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냐? 그랬더니 그렇게 전생에 악업을 짓고 받지 않은 과보가 있으면 선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루가 미래에 흘러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답은 한 번 주고받고
그런데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가족 아빠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는 중단되었다. 뭐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중단되었다. 그때 세종께서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강당에 오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강당에 오셔서 대화는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됐다. 세종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모칼라나여, 그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함께 앉아 있는가? 도중에 중단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항상 경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비구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놔두셔서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고 여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세종께서 니간타 제자 사가족 와빠여, 만약에 그대가 나에게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반대해야 한다면 반대하시오. 나아가서 내 말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이 말은 이 의미인가요? 라고 반문하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그러면 괜히 억지 부리지 말고 너가 긍정이 되면 긍정하고 편하게, 긍정이 안 되면 긍정 안 하면 되고, 모르겠으면 물으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빠야, 어떻게 생각하나요? 몸으로 행하는 활동, 말로 행하는 활동, 마음으로 행하는 활동에 의지해서 발생한 번뇌와 열뇌와 고통들은 몸으로 행하는 활동, 말로, 마음으로 행하는 활동을 삼가면 이와 같은 번뇌, 열뇌,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업은 짓지 않고 과거의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합니다. 그때 볼 수 있는 소멸은 신구의로 행하는 활동을 삼가함으로써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과거에 지은 것은 접촉될 때 제거합니다. 이러한 소멸은 즉각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며 현자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와빠여,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이러한 소멸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루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와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명에 의지하여 발생한 번뇌, 열뇌, 고통은 무명이 사라져 명지가 생기면 이와 같은 번뇌, 열뇌,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업은 짓지 않고 과거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합니다. 그때 볼 수 있는 소멸은 즉각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며 현자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와빠여, 바르게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6가지 한결같은 삶을 성취합니다.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결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갑니다.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각각의 대상을 인식하고 좋아함 없이, 싫어함 없이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갑니다.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통찰하고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통찰합니다. 그는 몸이 무너지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는 이제 느끼고 즐겼던 모든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라고 통찰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니간타의 제자 삭가족 아빠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이득을 기대하고 말을 사서 키운 사람이 이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곤한 고민거리만 떠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니간타들을 받들었지만 이득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고민거리만 떠안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어리석은 니간타들에 대한 믿음을 큰 바람에 날려버리고 강물 급류에 흘려버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쭉 삼귀의 합니다.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왓빠 삭가족 왓빠가 목갈라나가 처음에 물은 것은 왓빠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명과 욕탐을 제어하여 명지가 생기면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흘러든다고 봅니까?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생에 악업을 짓고 받지 않은 과보가 있으면 그 받지 않은 게 나머지가 괴롭게 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루가 미래에 흘러든다고 봅니다. 이렇게 왓바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해 주신 것이 신구의로 행하는 활동에 의지하여 발생한 루 번뇌 연례 고통은 신구의로 행하는 활동을 삼가면 존재하지 않는다. 번뇌 연례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존재하지 않냐?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과거 업은 앞에 왓바는 과거 업은 받을 거는 받았고 안 받은 거는 그 루가 미래에 흘러든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업은 짓지 않고 과거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됩니다. 미래를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새로운 업은 안 짓는 거고, 왜냐하면 신구의로 활동을 삼가했으니까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 거고, 과거 업은 접촉될 때 제거된다. 접촉될 때 제거된다. 접촉될 때 역시나 신구의로 행하는 활동을 삼가하니까 접촉될 때 그러면은 삼가해지냐? 일어날 때 이제 거기에 뭘 더 안 붙여지냐? 안 붙이면 곧 제거다. 그때 볼 수 있는 소멸은 내가 더 일으키는 바가 없으면 그러면은 즉각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소멸이다.
지리하게 미래로 나중에 어찌어찌 소멸합니다. 이게 아니다. 즉각 소멸이다. 현자들이 각자 알아야 될 것이고 무명에 의지해서 발생한 번뇌 연례 고통이 무명이 사라져서 명지가 생기면 존재하지 않는다. 무명과 그리고 무명이 사라져서 명지다. 이제 요것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더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주신 게 신구의로 행하는 활동이 삼가해지는 것이 무명에 의지하여 발생한 번뇌 연례 고통이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명지가 생김으로써 더 이상 번뇌 연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르게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안이비설신의 육문으로 드나들매 있어서 좋아함을 일으키지 않고 싫어함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과거업 접촉했을 때마다 제거하는 것이고 소멸인 것이고 즉각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소멸인 것이고 그러한 평정심으로 일으킴이 없는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살아간다. 언제까지? 하는 데까지. 끝까지. 수명의 마지막. 몸의 마지막, 수명의 마지막까지 그냥 그대로 통찰하고 이제 느끼고 즐겼던 내지는 괴로웠던 것이 모든 것이 식을 것이다 라고 통찰한다. 과거업이 와서 접촉되는 것이 끝났다. 과거업도 과거업 와서 접촉할 과거업도 더 없다. 나는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괴로움 더 일으키는 바가 없고 과거업이 와서 부딪힐 때 그때도 그대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거지만 더 이상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과거업조차 없다. 정멸이다. 해와 아빠가 3기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15분 쉬고 정진합시다.